이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주 묘한 힘입니다. 매력이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서 어떤 좋은 면이 보이는 것이지요. 신체적인 특성이 매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면에서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삶의 모습을 보고 매력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다니는 묘한 힘인데 그 사람의 다양한 면에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매력은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한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또 장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매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과 사귀는데, 교제하는데 또 유익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또 동역자들, 또 평생 지기들을 얻을 수 있는 또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사람들을 좋아해야 되고 또 만남을 즐겨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사람들을 잘 새기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또 받아서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룻기는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시대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시대, 타락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제목이 그렇듯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에게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있었고 또한 두 번째 또 남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의 매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이 매력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매력이라면 한번 거룩한 욕심도 부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두 절로 딱 끊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룻과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죠. 10년이 딱 흘렀는데 엘리멜렉 먼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압에 온 지 10년째 홀로 된 여인 3명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가정이 몰락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거기에 흉년이 많이 해결이 됐다는 그런 것을 접하게 되고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새 삶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절대로 그렇지 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면서 한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니까 만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따라갈 테니까 자기를 제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완강하게 어머니의 말을 이제 거부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주어지는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민족을 주고 땅도 주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보상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것인데 룻에게는 하나님도 시어머니 나오미도 어떤 보상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얻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홀로 된 여인 둘이 스스로 힘으로 가난을 면할 길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대를 잇는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방인이라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순간 그는 실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라는 삶의 환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홀로 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성경 자체로는 나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 나오미의 인간적인 매력에 빠진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모압을 떠나기 전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용은 가난한 집에 와서 고생했다.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한다. 너희들이 좋은 남편 만나서 새 출발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이것이 나오미가 홀로 된 두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때 그 며느리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또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다 품고 이 두 모압 며느리들을 잘 이끌고 또 가정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아마 룻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품고 더 먼저 배려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인간미의 그 매력에 빠진 것이죠. 힘들어도 따라가고 싶다. 고생은 되지만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런 나를 배려해준 그 시어머니를 내가 힘들어도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간적인 매력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따라 나서겠다고 보따리를 싸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오미의 신앙의 매력에 빠진 것입니다. 16절 말씀, 아까 읽지 않는 말씀 가운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따라가겠다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생인데 거기서 어머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신앙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매력에 빠져서 룻이 고생길로 자처해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남편을 먼저 보낸 사실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고 가장을 잃고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그 나오미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아들들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룻은 보았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버텨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신앙의 대단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었으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보내고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견뎌냈었을까? 신앙으로 고난 속에서 버티는 그 신앙의 힘을 룻이 보았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절대로 나오미는 남 탓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가정에 큰 우환이 생긴다든가 어려움이 생기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어머니들이 잘 하는 것이죠.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렇죠. 정말 자신의 울분을 이 고난의 그 현장을 약한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거기다 몽땅 쏟아부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몰살시키고 자신의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쏟아붓는 아주 안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이 집안이 이 모양이 됐다라는 그런 것이죠. 남 탓하면서 남을 함부로 취급하면서 희생양 삼으면서 자기 편하자고 그런 말들을 쏟아 넣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탓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이 먼저 홀로 돼 봤기 때문에 홀로 된 그 며느리들의 그 아픔을 알고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기도했겠죠. 그리고 막상 떠나게 될 때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앞으로 좋은 새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도 힘들지만 남 탓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가장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서 룻이 신앙의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없고 보장도 없는데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가 우리들의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남 탓하지 않고 가장 힘든 사람을 찾아 위로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매력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력 한번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룻이 보상도 없이 보장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인간적인 매력, 신앙적인 매력에 빠져 같이 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도 없고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사회복지 장치는 무엇인가 하면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그리고 밭 한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떨어진 포도 날갱이들은 줍지 마라. 그리고 포도원 몇 그루는 그 추수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지 않도록 그 밭에 와서 그 포도원에 와서 그것을 주워다가 먹고 생계를 연명할 수 있도록 놔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그 장치의 혜택을 지금 룻이 보고 있죠.
이삭을 주워다가 지금 어머니를 공양하고 있고 두 여인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밭에 와보니까 못 보던 그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책임자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순간에 보아스의 행동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듣자마자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수 때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갈 필요 없다. 추수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너의 안전을 내가 보장한다. 물 먹고 싶으면 일꾼들이 준비한 물 그거 먹어도 된다. 뭐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것은 이삭을 줍는 여인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까? 줍는 것도 방해할 수 있고요. 또 성적으로 또 이렇게 희롱할 수도 있고요. 또 이들에게 쉼의 시간도 안 주고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가 일꾼들에게 절대 너 건들지 못하도록 당부했다. 물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서 먹어라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룻이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대답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고생이 되는 줄 알고 따라와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효도하는 너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을 찾아 이곳에 온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고 너의 신앙이 꽃이 피게 해줄 것을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오래전에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룻의 매력에 푹 빠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빠졌고요.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아온 그 신앙의 매력에 푹 빠진 것입니다. 이것 말고 보아스가 룻의 매력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코치를 받아서 보아스가 잠자고 있을 때 그 이불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잠자리로 들어옵니다. 이걸 보아스가 공개를 해버리고 난리를 쳐버리면 룻은 음부로 취급을 받고 아마 그 사회에서 퇴출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아스가 이것을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룻이 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에 대를 잇게 해 주십시오.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기업 물을 자 먼저 1번 순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가서 당신이 그 일을 하시오 이야기했을 때 나는 너무 많이 손해가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아스에게 그 순번을 넘겨준 일이 있습니다.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손해가 나더라도 아내로 삼을 만한 그런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매력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결혼을 했고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매력에 빠지지 않았으면 보아스는 결코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고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본분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매력일 수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신앙인들의 매력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력 한번 장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전도자가 품어야 할 13가지 성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전도에는 인간적인 부분과 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가 조금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의 호감을 갖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했을 때 돌아오는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참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음에 근접하고 또 마음을 여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인지는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필요하면 훈련 받을 수도 있지만 전도자가 매력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또 지방선거도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 선교의 투표율과 결과를 보면 우리 한 당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고 많은 지역에서 꽂았던 깃발을 다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이 떨어지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혁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남 탓하면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만한 매력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무관심하게 되고 표도 안 주고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매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매력을 빼앗기게 되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동안 또 고생해야 되겠죠.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중간에서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고 사람들로 인정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로 그것들을 또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역할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보 옹달샘란에 보면 2022년 5월 18일자 국민일보 겨자시에 나온 이 컬럼을 제가 게재를 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비호감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일보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 및 이미지 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25.3%가 나왔다는 것이죠. 불교는 65.4%, 천주교는 65.4%, 불교가 66.3%로 집계돼서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졌고요. 19세에서 29세, 이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의 호감도가 19%로 확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물었더니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라는 이런 답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통계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매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가 매력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또 그들을 행복하게 했었고 마을 안에 교회가 서면 그 마을이 참 행복할 정도로 매력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한 명 가면 거기 웃음꽃이 있고 유익 주는 일이 있고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감도가 떨어져 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얻었다는 것은 오랜 세월 그렇게 추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데도 일정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오미의 매력에서, 룻의 매력에서 우리가 조금씩 또 실마리를 찾고 좀 옛날처럼 좀 배려하는 모습들,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들, 남들을 또 이렇게 돕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으면서 기독교의 한국 교회에 또한 그리스도인의 매력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실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잘 닮아가고 따라하게 되면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력을 갖춘 그런 종교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날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 매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지만이 나라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을 회복해서 이 나라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소망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들 자체도 많이 이기적인 모습이 되었고 또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겨내며 바꿔가는 데는 많은 노력들과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매력을 주십시오. 매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매력을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다시 매력이 회복하고 매력이 회복되고 또 이 나라에 우리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력 있는 기독교, 매력적인 한국교회, 또 매력이 있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도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도 매력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셔서 앞으로 이 주시는 매력, 회복된 매력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